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나의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주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 속에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우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깨달았던 것 위에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개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린 소녀이고 두 번째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앞뒤 전체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소녀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사람인 엘리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여러 다른 등장인물들이 있지만은
그게 이 네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우선은 모든 이야기가 전개되려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일단 그 아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고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람들로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 말고 저쪽 북쪽 동쪽에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제국이라고. 여기가 훨씬 더 나라가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뭐 왕 다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정말 힘이 센 사람이었죠. 그 사람 이름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그만 나병이 걸렸습니다. 몸에 큰 여러 종류의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죠. 요새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병의 이름은 문둥병인데 환자는 한센병 환자라고 부르죠.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이게 약간 동화가 돼야지 말씀도 더 잘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여러분이 나병이라는 게 걸렸다면 지금 심경이 어떻겠어요? 근데 나병에 걸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주변에 그런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요즘은. 아무튼 큰 중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어땠을까? 아무튼 이 나아만이 뭔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강렬하게 이 자기 질병에서 낫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 더 나누고, 어쨌든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근데 그 집에 이제 어린 소녀로 가볼게요. 그 집에 어린 소녀가 한마디로 나아만 장군한테 어디 가보시면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소녀를 생각해 볼 때, 이 어린 소녀는 지금 누구냐면 나아만의 딸이에요? 아니에요. 최대한 말해도 아람 사람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옛날에 아람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국경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들 치고니 받고니 싸웠단 말이죠. 그 국지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아람의 군대가 무슨 일 때문에 또 이쪽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국지전을 벌인 다음에 돌아갈 때 북쪽 이스라엘에 여러 사람들을 끌고 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무슨 소년 하나만 데리고 왔다는 느낌이 드는데, 무슨 소녀 하나만 데리고 왔겠어요? 이제 데리고 오는 중에 그 소녀도 끼어 있었던 거고, 어떤 과정 속에서 나아만 장군 집에 노예로 있었던 것이죠. 노예로 있었어요. 아람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뭐 일단 자체가 노예니까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런, 더군다나 군대 장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끝발이 있었던 사람 집에 노예였으니까 존재감이 없었을 거였겠죠. 근데 얼마나 급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질병이 낫기를 원했는지 그 여자아이의 소리마저 들었다는 것을 우선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뭘 없는 얘기를 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실력이 없으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런 상식적인 이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찾아내야 되니까요. 어린 소녀로 다시 돌아가서, 어린 소녀는 그런 여자였구나, 그런 형편이었구나.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 기초할 때 자기 나라 북쪽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말할 이유가 없죠. 말할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를 끌고 와서 부모랑 떨어뜨린 원흉,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는 고생,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알아도 가르쳐 주질 않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적군의 수장이니까 빨리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상식 아닌가요?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소녀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그 나아만 장군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던 걸까? 질문은 되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이 어린 소녀가 결국은 나만 장군한테 가르쳐준 길은 엘리사였어요. 엘리사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고 또 어떤 행보를 걸었다는 것,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소녀가,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어떤 경위를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억지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기억했고, 엘리사가 만약 못 고치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딸이 그래도 승질이 날 건데, 나아만이 네가 말 들어서 갔는데 못 고쳤어, 이거 너 재산 안 줘, 뭐 이렇게 할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딸도 아니고 한 게 어디 이름도 모를, 그것도 다른 나라의 노예가 말하는 것을 듣고 움직였다면, 아니면 어쩔 거야? 다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안 했어야지. 자기를 끌고 온 노예 만든 것도 얄밉고 자기 나라의 원수인 것도 얄밉고 절대로 말 안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렇게 말한 그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려고 얘기를 했냔 말이에요. 근데 했단 말이야. 그 왜 했냐고 찾아내자는 거죠. 그러면 더듬어서 엘리사를 향하여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여자아이도 어쨌든 어린 아이지만 어떤 경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2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저는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소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랑은 다르게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네 원수가, 원수의 소, 나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예 글로 밀어 넣겠지. 어디 잘못된 데로 가면 잘 됐다 싶어서 개를 더 밀어 넣을 거 아니에요. 개가 원수의 나귀니까. 근데 성경은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한테로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야 돼요? 그 원수 같은 거를. 꽤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더 명확하게 말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서로 나누고,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주저앉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당연히 동감이 안 돼, 가슴이 안 오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인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할 때 알게 된다 이겁니다. 어린 소녀로 돌아와서, 어린 소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도저히 다른 데에 답이 없고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신앙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걸 고려하지 않고 그 죽어가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자기 집 장군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마음이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원수가 누가 좋습니까? 원수 미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원수 같았던 나를 예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얼마나 은혜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소녀가 그랬다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그거를 자기 나아만 부인에게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나아만 부인은 나아만 본인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나아만은 자기 왕 아람 왕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를 떠받들어서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까지 옮겨가는 동안에 많은 부하들도 들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 들었고 해서 뭘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그가 고칠 것이다. 엘리사는 누구냐?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선지자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나았어요. 그러면 나은 그 결과가 들은 사람들에게 다 거꾸로 돌아가서 다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많은 들은 사람 가운데 누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아람 사람들이든 그 외 이방 사람들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겠죠. 어디서 출발했어요? 무슨 이름도 없고 붙들려 가고 뭐 이거 사람이야 아닌가? 그것도 나이도 어려. 또 죄송하지만 여자아이야. 그 당시 시대의 문화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이 말한 복음이 다 변화시켰잖아요. 적용. 여러분을 너무, 이거 지방말인데 어느 지방인지 잘 모르겠어요. 깜보면 안 돼. 뭐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홀대하면 안 돼. 왜? 여러분이 어린 소녀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면 그 전해지고 믿어 안 믿어 뭐 죽여 살려 해도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구원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만을 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을 낮춰야 되고 자기 존재감을 너무
하나님 앞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감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린 소녀한테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소식을 그런 하나의 방법을 딱 듣고서는 나아만이 얼마나 급했는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심정으로 이제 왕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왕에게 설명을 하고. 근데 왕도 참 이게 개국 공신이거든. 오늘 1절에 보면은 개국 공신인데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주경학자들은 이 나아만이 예전에 지금 현재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인데 그 사람의 아빠였던 아합 왕이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박하고 편먹고 아람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합이 활 맞고 죽거든. 그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와가지고 아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당장 어떻게 나라가 크게 망할 그 순간에 나아만이 나타나서 뭐 예를 들면 뭐 활을 쐈던 그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나아만은 개국 공신이었기 때문에 병이 걸렸고 지금 살고 싶어서 어디 치료가 있다고 하니까 가려고 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살려야 되잖아요. 내가 뭘 해줄 수 있겠느냐. 그가 해줄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한테 서신을 쓰는 거지. 이래 해서 하니 좀 돌봐주시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보내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나아만도 생각했고 그 왕도 생각했겠지. 엘리사라는 사람을 만나 진짜 치료를 받으면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건 뭐 인지상정 아니에요. 얼마나 치렀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볼 10개. 아니 목사님 근데 뭐 옛날에는 뭐 의볼 같은 거 그렇게 문제. 여러분 지금 옛날만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의볼 한 벌에 얼만데요? 맞죠? 입생 그럼 얼마나 비싼데요? 프라 얼마나 비싼데. 지금 제가 입은 거 엄청 비싸 보이죠?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평화살롱이라고, 남살롱이라고, 남대문 건데 엄청 비싸 보이잖아요. 자, 근데 그때 나아만이 왕이 줬던지 지 걸 갖고 갔던지 이제 사례금으로 챙겨서 부하들과 갈 때 싣고 간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데,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걸 또 계산을 했나 봐. 그 목사님은 100억이래. 100억. 요즘 돈으로 100억이면 몇 달러도 계산도 안 돼. 아무튼 엄청난 돈이에요. 그리고 갈 때 병거들이라 그랬어. 병거 뭔지 알죠? 마차인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말 타는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아무튼 엄청난 사람이었나 봐요. 쫙 데리고 갔어요. 그 소녀가 말해준 한 가닥의 희망을 들고 다 갔어. 왕한테 갔겠지. 서신을 내미니까 이 여호람이 받아들더니 다다다다 떠는 거야. 왜냐? 아니 내가 무슨 신이야? 하나님만 낫게 할 수 있는 나병에 걸려와서는 나보고 낫게 하려니 요거 가지고 트집 잡고 전쟁하려는 모양이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성경이 7절에 말해요. 여호람은 왜 생각해보고 싶냐면은 아무튼 더럽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지금 나아만은 한 가닥의 희망, 즉 엘리사, 즉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람이. 그래서 그거 믿고 지금 남의 나라, 그것도 군대 장관이 왔는데 고작 생각하는 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하는가.
정말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에? 다른 교회에. 진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튼 정말 없어. 그 얘기만 이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 아주 믿음이 정말 뭐처럼 없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 어린 소녀에 비해 보세요. 어린 소녀가 북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왕과 아무 무명의 어린 소녀 둘 사이에는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는 엄청나게 왕 쪽에 기울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호람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호람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여호람한테 믿으라면 그건 아닌 거죠. 더군다나 지금 남의 나라 사람이 믿어서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걸 보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멸하는, 그런 걸 하나님을 모멸한다는 거예요. 네. 그 나아만이 그렇게 와서 하니까 여호람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 또 여호람이 놀래가지고 이거 전쟁 일으키려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서 막 옷까지 찢고 난리를, 왜 옷까지 또 찢어?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러더니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나한테 보내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왕으로부터 들었겠지, 가라고.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위풍당당하게, 비록 자신이 병에 걸렸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 그런 마음 이해하잖아요. 자기 아플 때 누구 찾아오면 아프지 않게 막 떡지덕지 부르고 막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온갖 세상 것으로 살았고 세상 기준으로 살았고, 지금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말들, 병거들, 많은 사례품들, 위풍당당한 옷도 입었겠죠. 쫙 가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 집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궁한 거 누구예요? 지가 궁한 거 아니에요. 딱 내려가지고 띵동 누르면서 이리 오너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어. 그렇게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사람 시켜서 들어가 보라고, 뭐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가 급하니까. 그랬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안에서. 그러더니 문을 빼꼼히 열고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주인장이 그러시는데요, 저기 요단강 보이죠?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목욕하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나아만이면, 지금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뿔 나요, 안 나요? 막 나오죠. 거품도. 이 거품 많이 나왔을 거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칼을 빼려고 그랬을 거라고. 왜 성질이 났냐면,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냐면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감히 나를, 내가 누군데? 여기서 여러분,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그럼 그걸로 해야지 그랬어. 아람에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나아만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뭐 나병이고 뭐고 간에 살려달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세상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사 앞에까지 왔는데, 여전히 나아만은 세상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하다 그래요. 엘리사는 그걸 당연히 알고 있지.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겸손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최소한. 근데 이는 자기가 가지고 온 수많은 사례품, 자기가 데리고 온 많은 사병들, 또 왕의 서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더 셌거든. 그 나라에서 온 나.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지. 근데 얼굴도 안 비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설교자들이 인용하는 단어가 거기서 내 생각에는 네가 뛰어나와갖고 내 환부에 손을 얹어서 막 손을 흔들어가지고 그거 안수하라는 소리야. 자기가 방법을 다 얘기해. 다시요. 지금 나아만은 죽느냐 삭느냐 이거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의 원래 출발점이. 그런데 그는 그의 해결점을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지금 들이미는 거예요. 엘리사를 향한 화냄이.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런 방구 안 하고 가서 들어가 씻어. 그러니 얼마나 승질이 났겠어요. 우리가 100% 이해하지. 근데 지금 또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목사님. 그럼 뭐 또 지가 얘기하기를 야 내가 요단강 요단강이 좀 수로가 짧고 폭이 좁고 물이 탁했어요. 지금도 시리아에 가면은 그 황금의 강이라고 아주 유명해요. 예뻐요 강이. 그러니까 누구지? 나만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강이 없어서 여기 들어가려고 왔겠냐? 내가 우리나라의 강이 더 예쁜데 그 얘기를 또 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나아만이 뭐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살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생명을 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얻으려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거를 자기가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와서 나한테 손 얹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었으면 네 생각대로 거기서 하지 그랬어. 아람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명 첫 번째, 앞으로의 영원한 생명 두 번째. 모든 게 다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명 얻을 수 없다고 우리 힘으로는. 왜 자꾸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돈이 있고 인간관계 좋고 뭐 똑똑하고 그걸 내세우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되는 걸 아는 걸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요. 물질, 권세, 명예, 예쁨, 뭐라 가지가 다 있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아니 그런 것들은 나를 다채롭게 하는 거지 내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몸이 본질이지 여러분 겉에는 이것이 다 이거는 나를 액세서리잖아요. 액세서리를 벗기고 그 정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온갖 세상 액세서리만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교만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강에 보내신 거야. 상징적으로. 왜 또 7번이요? 8번도 되고 6번도 되는데 7번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회개해라 이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전체적으로 보면 나아만이 뭐 어쨌든 간에 또 승질 나서 간다고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또 그 신하들이 또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 하면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들었어 말을. 아무튼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고 또 착해. 무슨 왜 그런 표현을 제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순전하게 7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나 같으면 2번 들어가고 안 변하면 승질이 날 텐데 또
아무도 반응들이 없어. 아무튼 나만 이렇게 흥분했어. 그렇잖아요. 3번 들어가도 안 나오고 4번. 아까 그 성질이면 벌써. 그런데도 억지로든지 어떻게든지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돼. 그냥 5번만 듣고 돌아서서 승질 나면 다 끝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일단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근데 방법은 이거였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셨죠. 6일 동안 한 번 갔다가 오고 한 번 갔다가 오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6일 동안 한 번만 돌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그래, 그러니까 6일 중에 첫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6바퀴 돌렸다. 얼마나 어지러웠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러면 빨리 계산해봐야 돼. 전체 몇 바퀴 돈 거야? (14바퀴) 주여, 이게 녹음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 6바퀴 돌았고 7바퀴 돌았으니 6 더하기 7은 14이다. 13바퀴를 돌았는데 여러분, 아니 몇 바퀴 돌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얼마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좀 뭘 섞어야지. 그래도 미안하지. 내가 좀 뭘 해야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더.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뭐 운영위원회도 맡고 열심히 해야지.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생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자연히 하는 일이에요. 거꾸로 생명을 자연히 받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생각 안 하겠지. 당신들이 믿음이 없다.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나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원리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완전히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필연적으로 그 은혜에 뭘 어떻게 해야지 감사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도 보세요. 나아만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나아만이 할렐루야 하면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풍덩 들어간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을 하고 막 헤지테이션을 막 주저하다가 그 7번도 제가 예쁘게 얘기해서 그렇지 결국은 엄청 막 들어가다 나왔다 승질 냈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결국 들어갔다가 나왔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생명을 얻었는데 누가 준 거냐고. 우리가 누가 준 거냐고 말해야 되냐고. 결국은 그런 놈도 하나님이 줬다 이거예요. 여기서 삽시간에 우리한테 와야 돼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완성해 놓고 학력고사도 1등하고 전국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예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어느 집사 친구 밑에 가고 어디 가기도 싫은 부흥에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만나줬다면 나만 하고 뭐가 다를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핵심은 우리가 받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벼랑간에 나만 얘기하다가 예수님으로 왜 가냐? 여러분, 나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생명수 강에 들어가 말씀대로 씻어야 죄를 가지고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 회개해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예표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그 모든 숨막히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을 이미 다 거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안들, 나의 삶의 태도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들, 욕망하는 것들이 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사고 입고 가고 놀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삶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건가? 본인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지금부터 또 계속되어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후회가 없고 훗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모두가 다 많은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